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한 구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왕은 슬픔을 이기고 성문 앞에 나와 진무에 복귀했고 그 시절에 압살롬을 추종하던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자신의 장막으로 도망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인 것이죠. 10절을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윗이 아닌 압살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위에 오른 것은 단순히 반란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왕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 사실상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쳐버렸으니 만약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고민할 일은 다윗을 빨리 왕으로 재추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9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다윗이 자신들에게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구원자였습니다. 그런 구원자가 압살롬을 피하여 땅에서 나갔을 때 그들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압살롬을 추대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지파의 영지로 돌아간 것은 자기 영지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여서 이렇게 서로를 탓하는 이유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여전히 구심점이 없는 초보 국가의 형태의 위태위태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만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던 유다 지파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시켜서 유다 장로들에게 어떻게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게서 들리는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까지도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마사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되고 그들이 왕께 돌아오라는 전가를 보내도록 만듭니다. 결국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유다 지파는 다윗과 부하들에게 돌아오라는 공식 사안을 보냈고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단에 이릅니다. 유다 족속은 왕을 맞아 길갈로 옵니다.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호위 속에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나무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과오들을 반복하지 말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적인 기회도 이처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거기에 온전히 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우 추운 날씨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몸과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